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6장 15절부터 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끝까지. 제가 오늘 본문으로 잡은 부분은 21절부터 23절까지거든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속해 있는 본문이니까 우리 6장 21절부터 한 목소리로 석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지난 시간의 내용과 연결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 15절을 보니까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지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구절을, 이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왜냐하면 6장 1절에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하면서 의문형으로 바울이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질 수 없다라는 바울의 논구가 계속되었고 15절에서 다시 그 얘기를 또 꺼내는 거예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아주 또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내용에는 바울이 드는 비유가 종의 비유를 들어요. 종, 하인.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이 그냥 하인 정도가 아니에요. 노예라고 생각하면 돼요. 노예라고. 이 노예를 비유를 들어서 바울이 설명하는데 16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런 비유를 드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누구한테 주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인이 되었어. 그러면 주인 된 사람을 내가 따라하지 않겠냐? 그한테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겠냐라는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죄의 종으로 드리지 말고, 16절이에요. 드리지 말고 의의 종으로 우리의 몸을 내어주라 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라는 게 몇 번 말씀드린 것 같네요. 노예라는 게 진짜 그 주인에 대해서 자기의 선택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무슨 의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인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죽으면 죽어야 되는 신세가 노예예요. 거기에는 절대 복종만 따를 뿐이에요. 내가 하기 싫은데요? 이런 말 없어요. 노예의 의지는 없단 말이야. 노예의 선택은 없어요.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우리 몸을 내어주어서 그의 종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그를 따라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악의, 사망의, 죄의 종의, 죄에게 우리 몸을 내어주지 말고 16절의 끝에 보면은 순종의 종으로 우리 몸을 내어주라 이러는 거예요. 종의 팔자가 그러니까 어차피 종은 그냥 질질 끌려다니고 하란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 주인의 영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신세니까 우리 몸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죄를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지 말고 순종에게 우리 몸을 내어주어서 순종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서 의에 이르라 라는 비유를 16절에 한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을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무슨 내용이냐 보니까요. 여기서 너희가는 로마 교회를 말하는 거죠. 로마 교회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로마 교회에 전달된 교훈을 본을 삼아서 순종하여서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쭉 보면 알겠지만 그 교회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찬양을 올리는 문구가 참 많이 있어요. 바울의 그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절부터가 중요한데, 이게 19절부터 중요한데, 19절은 바울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까봐,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할까봐 좀 쉽게 표현한다, 쉽게 설명한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19절에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쉽게 너한테 설명하겠다. 알아듣기 쉽게 너희한테 설명하겠다. 라면서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우리의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다는 거예요. 부정과 불법이 뭐예요? 죄에 내주었다는 거예요. 사망에 내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사망에 내주어서 사망이 우리를 모든 것을 간섭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사망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주었었는데 사망한테 죄와 불법에게 우리 자신을 내주었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지체를 어디다 내줬어요? 의에게 의에게 종으로 우리 몸을 드렸기 때문에 거룩함에 이르렀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은 지난주와 대동소이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뉘앙스를 그대로 갖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괴감을 느끼고 실족하게 된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고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안성빈이 한국에서 50년 살다가 LA로 이민 가서 시민권자가 되었다면 안성빈은 소속이 이제 미국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분이 죄와 사망의 종에서 생명의 종으로 또 의의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거지. 마치 안성빈이 50년 동안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이민 갔다고 해서 시민권자가 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버리고 미국식으로 바꾸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 자신이 사망의 종에서 의의 종, 순종의 종, 생명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의 죄의 속성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그런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이 노래 아시죠? 우리 이 찬양을 한번 연습 안 해봤는데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게 구원열차인가요, 목사님? 제목이 그런 것 같은데. 자, 시작!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이거 진짜 제가 40년도 넘었어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니기 전에 우리 교회 집 앞에 있는 천막교회 다닐 때 그때는 우리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주일학교 모아놓고서 마룻바닥에 끌려 앉혀놓고서 궤도를 넘겨가면서 그쵸? 그 한글 가사만 써있는 전지의 매직으로 쓴 그 궤도를 넘겨가면서 배웠던 찬양인데 이 찬양 가사가 너무나 복음적이에요. 볼까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죄악역을 벗어난다는 거야. 스테이션, 역을 벗어나 간다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다시 내리지 않죠. 여러분, 이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이 어린이 찬양에도 우리의 구원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마치 구원으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열차에 이미 탑승한 상태예요. 이 열차는요, 중간에 쉬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내리지도 않아요. 내리지도 못합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이 구원 열차를 탔는데 다시 내리지 않죠. 얼마나 중요한 가사입니까? 우리가 내릴 수도 없어. 또 내려지지도 않아. 그런 열차에 탔는데 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의심하고 이게 맞는 건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씨름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받았다고 하는 구원이 정말 유효한 건가? 내가 잘못 받은 건 아닌가를 의심하냔 말이에요. 어린이 찬양에도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마치 이 비유입니다. 비유.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열차가 있다고 칩시다. 열차가 있는데 그 부산이 사실은 지옥이야. 그 우리가 서울역에서 그 열차를 탔어요. 타고 쭉 가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지. 그 종착지가 지옥이니까. 지옥으로 내리지도 못하잖아요. 쭉 가다가 어머머 대전쯤에서 우리가 기차를 바깥한 게 아니라 우리가 탄 기차가 선로가 바뀌면서 저기 광주로 빠지는 거예요. 광주는 천국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애시당초 지옥을 향해 가는 열차였어요. 지옥을 가는 열차였는데 중간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차표 필요 없어요. 차표도 내지 않았어요. 거기에 값을 치르지도 않았다고요. 그런데 전적인 은혜로 내가 탔던 열차가 선로가 바뀌면서 광주로 빠지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지옥으로 향하고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선로를 바꿔주심으로 내가 광주로 빠져나가요. 광주가 천국이라고 치면은. 이런 열차에 우리가 탔다라는 거예요. 이 열차는요, 중간에 내릴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선로가 전에 바뀐 것처럼 또 바뀌지 않아요. 목사님, 그러면 천국으로 잘 가다가 또 갑자기 선로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안 바뀌어요. 이런 열차에 타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신분은 명확하게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한 게 여러분 로마서 8장 가봅시다. 8장 1, 2절인데 한 장만 넘기면요. 1,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다시는 절대로 정죄를 받을 수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든 예를 비유하자면 뭐예요? 지옥으로 가고 있는 열차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선로를 바꿔주심으로 내가 탄 기차가 천국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선로를 바꿔주심으로 우리는 천국으로 향하면 열차를 타고 있는데 왜 이 열차가 천국 가는 건 맞아요? 천국 안 가면 어떡하지? 도대체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염려와 죄책감과 불안에 빠져 있느냔 말이에요. 그냥 어차피 우리는 천국으로 그 열차가 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중간에 선로를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되는 21절부터 23절까지인데
이 사실은 23절이 되게 중요한 본문이잖아요. 우리가 늘 암송하고 있는 건데 23절 앞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헬라어 원본에는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는데 뭐 킹제임스 버전에도 있고 다 그렇다고 그래요. 내가 거기까지 안 찾아봤습니다. 암튼 이 왜냐하면이 있다고 그래요. 23절 앞에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기 때문이다. 이런 구절이 원래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럼 앞에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21절을 볼게요.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원래 본문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 절씩 볼게요. 여러분,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21절이죠. 아직 구원받지 못할 때에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었을 때에 너희가 무슨 열매가 있었냐 말이에요. 그것을 생각할 때 이제 그것을 생각할 때 너희가 부끄럽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명확하게 사망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었는데 생명과 사랑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사랑의 법으로 옮겨졌는데 그러면 그 전의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죄의 종로로 탈 때의 삶, 열매를 생각했을 때 부끄럽지 않냐 이거예요. 이 말은 사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도 바울 자기 스스로 하는 말이긴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쫓아가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정오쯤에 호련히 엄청난 광채를 받아서 눈을 잃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변했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9장 전의 사도 바울과 사도행전 9장 이후의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를 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을 봐서도 마찬가지고 은혜 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의 상태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때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지으면서 살고 있었고 아무렇지도 않게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방탕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지도 모르고 살았구나라는 한탄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부끄러움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있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없으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마치 뭐냐면 우리 강남역 압구정역에 가면은 성형외과가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뭐 20층, 30층 되는 빌딩에 다 성형외과인 건물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 못 오기 때문에 그런 게 뜸해졌지만은 중국 관광객들이 성형을 하러 많이 와요. 왜 오는 겁니까? 자신의 생김새를 바꾸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껏 돈을 엄청 들여서 성형수술을 받았어요. 그러고 딱 뚜껑을 까보니까 어머머? 바뀐 게 별로 없어. 전에랑 거의 비슷해. 이럴 수 있냔 말이에요. 이럴 수 없어요. 성형수술은 비포와 애프터가 명확하게 나누어집니다. 수술을 받기 전과 수술을 받은 후가 생김새가 싹 달라진다고요. 쌍수를 하든 코를 높이든 이마에 보톡스를 넣어서 튀어나게 하든 턱을 깎든 완전히 바꾼다고요. 마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 삶,
거듭난 우리의 삶도 그와 같습니다. 바꿔지는 거예요. before와 after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삶이 변하지 않았어요. 예전하고 동일해요. 심지어는 예전의 삶을 한탄하거나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거를 자랑하고 다녀. 술 먹고 기집질하고 방탕하고 뭔가 일 다 하는 거를 자랑하고 다니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구원이 정말 유효한 것일까? 기껏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껍데기를 까보니까 안 바뀌었어. 그러면 두 가지예요. 수술을 제대로 못 받았거나 아니면 나는 마취되어 누워있어서 몰랐는데 수술을 하지 않은 거예요. 아까 거듭나기 전에 인생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한탄하지도 않고 가슴 아프지도 않고 오히려 무용담을 떠들듯이 자랑하는 삶이 있다면, 그러한 인생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절대절명의 그 터닝 포인트가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터닝 포인트 많이 말하는데 사도행전 9장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가 정오쯤에 그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이런 구절을 쓰지 않았나 싶어요. 왜 그때 당시에 허랑방탕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던 그 인생을 부끄러워하냐면 그 이유는 21절 뒤에 나와 있잖아요.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좋아요. 자기 돈으로 흥청망청 다 쓰고 먹으면서 기집질하고 할 거 다 하고 살았다고 칩시다. 뭐 자기 돈으로 다 했으니까 그래 뭐 누가 뭘 할 건 없지. 사회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그런데 그 끝이 뭐라고요? 그 종말이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자랑하고 다닌다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사람이 성형수술을 받은 것인가? 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의사가 손도 대지 않았는데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대가 이제 22절에 펼쳐지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까랑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런 인생이었는데 죄인 줄도 모르고 그것을 뭐 자랑 삼아서 떠들고 사는 삶이었는데,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but now 되게 많이 등장하네. 앞에서 등장했었는데요. 완전한 대전환을 일어나는 그 뜻을 품고 있는 접속사죠.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그 모든 것이 한낱 부질없는 짓이고 나를 더 지옥으로 끌어가는 행동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전에는 사망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었어요. 그랬더니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전의 것은 그 끝이 사망이었는데 하나님께 종이 된 후로부터는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의 끝은 뭐라고요? 영생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6장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결국에는 딱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첫 번째,
사망의 종이 되느냐, 생명과 의의 종이 되느냐예요. 두 번째는. 아니, 중간은 없습니까? 목사님? 적당하게 의의 종도 됐다가 잠깐 좀 필요하면, 세상 살기 어려우면 잠깐 사망의 종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될까요? 중간 없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열차 다시 내리지 않죠. 내릴 수가 없어요. 선로가 변경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종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쉽게 벗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죄에 빠지고 죄의 씨름을 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절대적인 어떤 것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안성빈의 공로, 헌금, 전도, 교회 봉사, 출석, 직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런 것 암만 백날 해도 우리에게 구원이 미치지 못해요. 구원은 어떻게 다 떨어졌죠?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100% 안성빈을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그냥 끄집어 주신 거예요. 사망에서. 내가 어때서 끄집어는 게 아니라 안성빈, 쟤 똑똑하니까 써먹어야 되겠다. 아니야. 잘생겨서 써먹어야 되겠다. 아니야. 말 잘하니까 써먹어야 되겠다. 아니야. 안성빈의 그 어떤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끄집어 주신 거예요. 사망에서. 100% 하나님께로 온 은혜란 말이에요. 이거는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삶이 성화의 문제가 남아있다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절대적인 우리의 노력과 싸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우리를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지 말아라 라고 사도 바울이 앞부분에서 권면하고 있잖아요. 죄와 부딪혀 싸우라는 거예요. 가만히 멍하니 있으면 죄를 짓게 돼 있으니까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딱 구원받은 시점부터 우리가 바로 천국에 가면 이런 문제가 없겠는데, 안성민이 예를 들어서 1989년에 구원을 받았다 칩시다. 구원파도 아니고 좀 웃긴데, 아무튼 89년에 구원받았다 쳐요. 예입니다. 예. 어디 가서 이거 얘기하면 안 돼. 89년에 예 구원받아서 쳐요. 근데 안성민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아직 천국에 못 갔잖아요. 인생이 있잖아. 이게 문제야. 구원받은 시점과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시점과의 차이가 있어요. 시간적인 차이. 그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지,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의 전부가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는 즉시 천국에 간다면 성화의 문제가 필요 없겠는데, 구원받은 후에 천국 가기까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까지의 시간의 갭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90살, 어떤 사람은 70살, 이런 갭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인생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우리를 쉽게 다스리지 못하도록 투쟁해야 된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야 된다라고 지난주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7장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7장 보면 21절 24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함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한낱 범인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래 죄와 씨름하고 맨날 죄와 싸우다가 지기도 하고 그렇게 막 연약한 존재라고 칩시다. 근데 지금 읽은 구절은 누구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대사도라는 사도 바울. 신약 성경에 많은 성경을 저술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래요. 사도 바울도 이럴진데 우리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이 어떠하겠느냐 말이에요. 쉽겠어요? 어렵지. 어려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쉽게 죄가 우리를 다스리도록 내어주지 말자 이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무리 죄와의 싸움에서 쓰러진다 하더라도, 넘어진다 하더라도, 좌절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절대 흔들림이 없다. 우리가 탄 열차는 멈추지도 않고 선로도 변경하지 않은 채 계속 천국으로 가고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죄와 당당히 싸워 맞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